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배식대 위에 이걸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밥 먹는 자리잖아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영광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윗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어떤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때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는 것이 아니고, 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어떻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 자, 이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다르죠?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자, 오늘 읽어주신 말씀 2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말씀 자세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어요.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면 믿는 우리를 두고 나그네다 또 순례자다 한다 그랬죠. 자, 오늘 여기도 다시 말하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자, 무엇을 권합니까?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그랬어요? 제어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하는, 자, 그런 이방인들 한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나를 잘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악행한다고 막 비방을 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한 순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순례자. 네, 여러분이 다 그런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어떻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13절부터 3장 7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국가,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의 나.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3장 1절로 7절은 가정에 있어서 내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제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국가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먼저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직장의 환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7절 가정생활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칠 절 함께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꿈틀거리는 욕망을 잘 제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가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세 가지의 삶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절제하는 거룩한 삶이죠. 셋째는 밖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생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생활로. 순종하는 생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영역, 국가, 한 나라 안에서 왕과 나의 사이에, 나와 위정자와의 관계 사이에, 그리고 직장에서 나와 주인, 상사와의 관계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사이에 어떻게 하면 나를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공이 요구되는, 영역은 다른데 공이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거기 2장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 하되 그랬어요? 순종하되. 자,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왕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끝에 총독에게 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자, 왕 또는 총독, 자,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자, 사환들아 하면서 말하죠. 자,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인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되 그랬어요. 순종하되. 자, 그 다음 말씀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자, 선한 상사도 있고 너그러운 상사도 있어요. 그들에게 순종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 보면 까닭 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많죠. 네,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왕과 총독, 위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라는 거죠. 자, 3장 1절에서 보면 아내들아 그랬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하라. 자, 환경은 다른데 요구되는 덕목은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 그러나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근데 여기 순종하되 순종하되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휘포타소라고. 헬라 말은 잊어도 되겠지만 뜻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휘포하면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타소 하면 둔다는 거거든요.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걸까? 자, 언어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상대방 권위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자, 왕,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권위다라고 하는 거죠. 총독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보면 14절에 보세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왕이란 존재가, 왕이 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또 하급 관리를 세우잖아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선징악에 있는 거죠.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은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권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까닭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남편의 권위 앞에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내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주님처럼 알고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복종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타소를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그 앞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다른 걸 썼더라고요. 휘포아쿠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휘파쿠오. 휘포라고 하는 아래라 그랬죠. 아쿠오는 헬라어로 듣다는 거거든요. 자, 곧 순종이 뭐냐? 상대방 아래 내 몸을 낮춰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자 갑자기 반무릎을 꿇대요. 그리고 펜을 들고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앉아 있잖아요. 종업원은 서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다보잖아요. 근데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손님을 왕처럼 모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올려다보면서 무엇을 주문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와, 그게 휘파쿠 아니겠어요?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두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왕에게 그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사에게 그리하라는 거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나이도 더 많아요. 연상이에요. 내가 배운 것도 더 많아요. 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내 남편은 대학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벌어요. 자, 그런데 어디 가서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 남편입니다. 근데 내가 더 잘 벌고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더 배우기도 더 많이 하고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라를 예로 들어 말하잖아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지금부터 당신도 사라처럼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다음 날부터 쫓겨날 거예요. 자, 그러나 뭐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을지라도 자, 주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잖아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권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우선 권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위에 있는 이 권위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 초상화를 바다에 깔아놓고 밟으라 그래요. 그럼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주겠다. 산채로 기름을 뿌려서 로마 신의 등불을 삼겠다 그래요. 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때는 저항이란 단어를 쓰죠.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되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12절 끝에 보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지금은 나를 죽이지만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오시는 날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또는 심판하시는 날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죠. 지금은 나를 짓밟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지만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청년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종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절제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절제하는 생활. 함께 따라합니다. 절제하는 생활로. 절제하는 생활로. 자, 아까 2장 11절 12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하나의 총론과 같아요. 서론이죠. 자,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자,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 다스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없으신 분가? 여러분 안에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걸 다스리는 것이 절제죠. 그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돼요. 자, 세부적으로 말씀에 첫째는 자유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죠?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그랬죠.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또 덮는데, 가리우는데 너의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때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절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절제를 말하죠. 자, 두 번째 환경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직장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무슨 칭찬이 있겠네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게 근본적인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응대하라는 거죠. 그게 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 죄가 없으셨죠?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재판장에 넘겨졌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발가벗 끼우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최악의 아주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누가 여러분을 막 욕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다시 나도 같이 막 욕하지 않는다는, 절제하는 거죠. 자유를 다스리고 내 안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때립니다. 같이 맞대어 때리지 않습니다. 다 받으시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죠. 그 몸으로, 죄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정도로 주님은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지난 주간에 병원 신방을 좀 가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너무 2주일이 지나도 이분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좀 찾아가 봤어요. 선망 증세가 있고 막 헛소리를 하고 두 줄을 그랬는데 급성 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장이 막 뒤틀리면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고 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몰핀을 줄까요? 라고 했대요. 의식이 깨어난 지 이제 막 이틀 됐을 때였어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아주 들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몰핀을 줄까요? 그 정도로 아팠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아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못에 박힌 그 아픔을 그 한 며칠 동안 겪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몰핀을 줄까 싶은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참겠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날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한번 감당해보고 싶다라고. 참 놀랍대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많죠. 자,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은, 나를 짓밟는 그 세상은 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면시켜달라고 하고 양자로 입양을 해서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또 절제하는 것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히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자, 그 속, 이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죠. 최고의 마음 단장은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절제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남자보다 평균 여자는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화장을 넘어서 포장하는 거, 제 표현이 너무 거칠었나요?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적당한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심한 것도 문제고. 자,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절제. 그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생활.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생활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순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자유와 감정과 이 욕망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는 거룩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 삶,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하며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은 보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사랑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도 너의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죠. 자,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자, 먼저 2장 17절 보세요. 자, 첫 번째 삶의 영역,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자, 이 환경, 이 제도 안에서,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지난주 새벽에 히브리서를 보는데 13장 마지막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서로 연결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움직였는지 몰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자,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학대받는 자를 내가 찾아가서 섬겨주고, 이게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한 5절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제일 먼저는 형제죠. 피를 같이 나눈 가족, 형제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잖아요. 그래서 믿는 형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울타리를 더 넘어서서 손님을, 이 성전을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학대받는 자 찾아가서 돕는 거예요. 오는 손님뿐만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가서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내 침소를 더럽히지, 가족, 내 배우자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형제가 있고요, 무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이죠. 거기는 학대받는 자도 있을 거고 나그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위에 있는 권위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려워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막 말하더라고요. 할 말은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절제죠. 그 왕을 사랑하는 거,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 사랑을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8절로 25절까지에서는 억울하게 나를 짓밟는 주인이 있어요. 부당하게 나를 밟는 원수죠. 자, 그 원수까지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로 7절은 가족이잖아요. 그것도 내 배우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최고로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게 뭐예요? 아내 버리고 딴 여자 사귀는 거죠. 남편 버리고 딴 남자 사귀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요,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대답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내가 다 나를 하대합니까? 그러할지라도 아내를 높이세요. 왕비처럼. 그럼 여러분을 왕으로 섬겨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요, 집을 꾸미는데 창문을 아름다운 생유리로 만들고 거기에다 이런 성경 구절을 썼어요. 성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 문구를 생유리에 썼어요.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 하나가 폭 날라와서 하나를 탁 쳤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스트에 이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똑 빠져나가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점. 이걸 본 주인하고 이걸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보니까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ST를 약자로 하면 세인트란 말도 있지만 스트리트도 있어요. 거리란 뜻이거든요. 하이 스트리트, 넓은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다윗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면 그때 우리가 한마디 딱 할 수 있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죠. 자,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이 스트리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로가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이 선한 행실로, 오늘 말씀하는 이 순종하는 삶이요, 절제하는 삶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조코비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습니까?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끝났어요. 자, 세계 랭킹 1위가 조코비치고요, 세르비아 사람이고, 두 번째는 스위스 사람 페러더입니다. 페러더가 아니라 페더러. 세 번째 나달인데, 이번 윈블던 경기 결승전에 누가 올라왔느냐면 1등, 2등이 올라왔어요. 조코비치와 페더러가 올라왔어요. 지난 주일 밤 10시부터 경기를 했는데 4시간 47분 동안 경기를 했어요. 5세트까지, 타이브레이크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빙을 했는데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노박 조코비치가 이겼어요. 세계 랭킹 1위가 이겼어요. 저는 보는 동안에 사실 페더러를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37이고 은퇴할 사람이니까 한 번 이기고 그리고 은퇴하면 좋겠고, 이 32살 된 조코비치 아직 창창하니까 나중에 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2위 약자편을 들고 있는데 결국 조코비치가 이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 리플레이에서 보니까 역시나 다 1등을 했을 때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사자처럼 포하죠. 그때 관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막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이 조코비치는 1등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코트 한가운데 가서 한 손에 라켓을 들었잖아요. 관중이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박수를 보내는데,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걸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 역시 그거 하대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잖아요. 최고의 우승컵을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조코비치가요, 훌륭한 건 그것 말고도요, 정말 하이 스트리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공을 팡 하고 쳤는데 볼보이에게 맞았어요. 근데 볼보이가 아니라 볼거리였어요. 소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볼이 이렇게 잘못 떨어진 거 줍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공이 가서 딱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선수가 때리면 시속 100km에서 200km 사이거든요. 일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노박 조코비치가 다가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하면서 폭 안아줬대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요, 게임 중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가 앉아가지고 좀 땀 식히고 먹을 거 좀 마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볼보이들이 그땐 또 뭐 하느냐면 우산을 들고 해를 가려주거나 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때 비가 살포시 내렸는데 이 볼보이가 우산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죠, 뒤에서. 그때 갑자기 조코비치가 자기 옆에 있는 가방을 조금 뒤로 미루더니 자기가 옆으로 앉고 볼보이 보고 일로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산을 자기가 잡아들고 라켓을 볼보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럼 볼보이는 우산을 드는 동안 자기는 비를 맞는 거잖아요. 너도 여기 와서 앉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우산을 들어줘요. 그리고 음료수를 까가지고 하나 주고 같이 마시고, 그걸 본 관중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우승컵을 달았을 때만, 들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In the highest만이 아니라 in the high street,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나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입술로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